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귀하게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특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나오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나온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치유됨과 회복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옷깃을 겸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내용이 상당히 심오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용에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 5장 서두에 나오는 3절에서 10절까지 총 8개의 절의 말씀은 8가지 복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그 팔복 중에서도요, 이제 첫 번째 전하는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팔복, 8가지 복이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이 복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팔복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팔복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 또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요, 이미 이 땅에서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며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천국에 가길 원하시죠? 그러면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으로 주어질 그 미래의 천국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포함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 있는 팔복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려면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의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전했다고 그랬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 기적을 바라며 찾아온 많은 이방인들,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서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기대하며 찾아온 유대인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첫 말씀이 그렇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하고 찾아온 유대인들이나 또 그렇게 질병의 치료를 바라보며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나 모두 다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태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천국,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과는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우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민족, 땅, 물질, 음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바로 내면적인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내면적인 심령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 충격을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사실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된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더군다나 그들은요, 우리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그들은 이 가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가 있고 하나는 푸토코스인데요. 페네스는 상대적으로 가난을 말해요. 상대적인 가난. 그리고 푸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해요. 그래서 페네스는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못 살아서 가난한 거, 상대적으로 가난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보다 좀 못 살고 가난할 뿐이지 당장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죠. 그런데요, 부토코스는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완전한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이 가난이 바로 그 부토코스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도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기댈 수 있는, 뭔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금도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나, 좀 예수님부터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전히 파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놀라는 거는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심령의 가난함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처음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까,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미리 받아. 이거 엄청난 불효예요. 죽기 전에 분깃을 받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행동은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는 가난해진 후에야 자기의 가난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되겠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탕자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난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만 거기에 맞는 약을 먹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걸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가난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일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이 시대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자신의 심령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요, 더 위험한 때예요. 우리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고 가난해야 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자각했을 때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그것에 그대로 따라야만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부토코스의 가난은 돈, 재산, 물질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가난은 그런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헬라어는 부토코스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지위가 남들보다 상당히 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의 반대말로 사용되는 그런 낮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난은 물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에 의해 어떤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고대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사회에 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부자나 권력가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가난한 자는요, 그렇게 부자들, 권력가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탈취당하고 사회적인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공격이나 모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당하기만 하고 그래서 늘 비참한 가운데 처해 쭈그리고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아무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늘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다 보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때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가난한 자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방어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힘이나 용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상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겸손한 척하면서 이중적인 사람도 겸손한 척하는 이중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또 열등의식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진정한 낮은 마음인 가난한 심령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분 아래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함과 능력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0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저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여겨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인데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결국 자기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또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러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한번 시편 35편 10절 읽어볼게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진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어떻게 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좋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 자신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기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여러분 잡겠습니까?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공고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도움이시요 구원이시요 반석이심을 아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의 처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첫 번째 그 출발점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도 부유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여서 가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고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발점입니다. 아직도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에는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자각해야 돼요. 치매 걸린 사람이 나는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한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있지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가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